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향하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함께 봅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은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절감하는 때는 자신의 죄인됨의 깊이를 깊이 절감하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하는 것과 내가 죄인됨을 절감하는 것이 정비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한 자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한 자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결단을 했다거나 의지를 들였다기보다는 그 광야의 수업을 통해 다윗의 자신의 본질, 자신의 죄인됨을 그가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런 변하지 않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로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무한대의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하고 무릎 꿇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논리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노라고 다윗이 살아가기 시작한 모습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용서하는 모습으로 드러난 거죠.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생으로 반하시는 목적지가 한결같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죠. 자신의 죄인됨을 절감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오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부족한 자기 인생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를, 또 내가 내 삶의 목적과 방향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절감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기 시작하잖아요. 자기 비전, 자기 꿈, 자기 삶의 목적을 드디어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 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시작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의 목적 삼고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번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여러분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물론 이건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질문해야 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비전이나 꿈이란 말은 사치다. 그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에 관심을 쏟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나의 만족과 안정된 내일, 보장된 미래를 준비하려고 애를 쓰고 살고 계실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 번 맹세를 하셨어요. 자기의 이름을 두고 자기를 들고 우리한테 애걸하시는 건데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수차례 우리에게 맹세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날 모든 날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고 우리 삶의 목표와 비전을 그 하나님 나라에 맞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요셉은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리고 형제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부모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나아가 애굽, 이집트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온 열방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바로와의 면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 식구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식구들을 먼저 설득하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입니다. 창세기 46장은 아마 우리가 해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라고 시작했을 때 창세기까지는 가니까 여러 번 읽어보신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46장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46장에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자녀 교육의 모토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센 땅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들의 거룩과 신앙을 지킨다.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요셉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섭리를 깨달아서 행하고 있는 이 고센에서 살고 있는 이 정책은 그것보다 한층 더 높은 이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선, 그 목적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늘 유대 교육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죠. 한번 뒤에 가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고센을 택한 이유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요셉 이야기를 딱 읽으면 고센 땅이 비옥한 토지라는 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거든요. 아니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요셉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 목적을 향해서 지금 요셉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기 가족들, 그리고 이집트, 나아가 온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도구로 이 일을 이루어 가고자 고센으로 간 겁니다. 그죠? 유대인이 깨닫지 못한 건 뭐라고요? 유대인은 분리주의거든요. 분리를 통한 거룩함을 세운다.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 먼저 선택하신 거죠.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 먼저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지으신 온 땅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섬김, 희생,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분리주의를 택한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셉이 추구했던 방향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개혁교회, 개혁신학이 말하는 모토거든요. 고신뿐만 아니라 통합,
그죠? 침례, 성결, 건전한 장로 교단이 추구하는 모든 개혁교회는 분명하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개혁 신학의 모토입니다. 이 종말을 사는 것이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종말, 그런 종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사는 삶이 종말론적 신앙, 그걸 가르치는데, 오늘 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을 살펴보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내용을 정비하는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8절이 이제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일단 맞으며, 그죠?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3, 4년, 그죠? 이 정도 만에 만났으니까 이산가족 상봉이잖아요. 길었던 헤어짐의 시간이 끝이 나는 순간 두 사람이 얼굴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왜 이산가족 상봉 본 기억 안 납니까? 얼굴 보고 또 울고 얼굴 보고 또 울고, 두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길었던 서름을 씻어내기에 충분한 눈물을 아마 흘렸을 겁니다. 그 감동과 감격의 현장 가운데 야곱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이 순간이 그 야곱에게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겠습니까? 그죠? 잃었던 자식을 찾았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야곱은 요셉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아들들을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은 같은 아들들인데 이전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이제 신앙이 회복되어 있는 아들들입니다. 이전에는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람을 죽이려 했던,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인생들인데 이제 서로를 위하는 형제로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완전체 12명이 함께 만나고 있는 거죠. 부모에게 성숙한 자식, 신앙이 아름다워진 자식을 함께 대할 수 있다는 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기적 아닙니까? 그죠? 저는 사람들이 장년이 되어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인생을 변화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서 요셉, 그리고 그 형제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열심과 노력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죠? 요셉을 광야의 학교로 내어 모셨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야곱과 11명의 아들도 광야의 수업을 허락하셨죠. 어떤 수업요? 흉년과 기근. 그죠?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흉년과 기근은 말로 못할 고통이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견디다가 못해 식량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올라가죠. 거기에서 또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은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훈련하죠. 스파이로 몰아 감옥에 갇힙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몇 년 못 버텨서 또다시 애굽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또 애굽으로 올라가서 숱한 훈련을 또 받고 또 다시 가나안으로 내려오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요셉이 간 훈련을 통해서 아들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변화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유다가 자기를 부인합니다. 한 사람의 항복이, 한 사람의 자기 부인이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불신을 녹이는 역사를 일구어 갑니다. 야곱의 신앙이 회복하는, 그러니까 다시 부흥을 맞이하는 놀라운 밑거름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이 훈련, 고난, 광야, 고통은 그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족들이 겪었던 그 숱한 사건들은 겉으로 보기에 불행의 연속 같습니다. 그죠? 고통의 연속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생을 향해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그 고난, 그 광야의 훈련을 통과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더해 주십니다. 고난이 복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고난이 왜 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 훌륭한 능력을 배양한 한 사람이 나오게 된다. 왜 위인전 흘러가는 방식이 그렇지만 기독교는 좀 다르죠. 기독교가 고난이 복이라는 건 왜 복된 것인지 아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결핍, 고통, 고난이 저의 신앙생활의 에너지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 에너지를 몽땅 모두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왜 이렇게 인생을 몰고 가시지? 아니면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또 기도하고, 원망과 불평과 왜라는 질문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로 쏟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난과 고통과 결핍이었던 거죠. 대부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자신의 유한함을 절감했을 때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조금 한번 확장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저희 집 둘째가 저한테 질문을 한번 하더라고요. 자주 하던 질문인데 이번엔 좀 다르게 질문을 했어요. 아빠, 오빠하고 저는 이름이 유은으로 같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3번은 영원이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 셋째는 사실 이제 이 의미를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을 때마다 또 다시 이제 설명을 하고 나는데, 제가 다시 질문을 되돌려줬죠. 옆에 앉아있던 1번한테 요한아, 네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잠시 살다 가는 인생.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의도한 바를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잠시 살다 가는 인생. 물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소망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갈수록 커져가거든요. 가봐라. 거기에서 인생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인생이 한계를 절감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을 때 구할 것이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올 거다. 그래서 제가 둘째 이름을 유은이라 지었거든요. 오직 유자에 하나님 은혜, 그 은혜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인생이 추구할 게 은혜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 그 다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최고로 가치롭고 우리의 삶의 목적 삼아야 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구나. 제가 우리 집 아이들이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소원이어서 저의 신앙이 모토가 그것이어서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근원이 결핍과 고통과 환란이었는데,
저는 기독교 부모들이 아이들을 울지 않게 하는 것, 아이들이 아파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최고의 자리에 앉히려고 울지 않고 아파하지 않게 하려고 했을 때 그 아들을 자기 손에서 떼어서 그 고난의 학교로 밀어넣으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까지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이름만 유한이라고 지어놓고 제가 그로 하여금 울지 않을 수 있도록, 아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먼저 나서서 다 막아주고 개선해 준다. 저는 그게 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울 수밖에 없는 인생길 가운데 한계를 절감할 때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먼저 앞서서 제가 그 일들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자녀들은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달달 암송한다고 해서 관계는 그렇게 전수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종말론적 신앙, 그 삶을 사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훈련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 연습, 아파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그것을 먼저 그들에게 잘 안착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순간 신앙이 회복된 아들들과 만나는 야곱을 우리는 보잖아요.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야곱이 한계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을 통해 야곱은 지금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잘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걸어가길래 써보자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을 회복하고 삶의 문제도 해결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드디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이곳이 진정한 부흥의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 수업을 지남으로 인해 얻은 신앙의 회복, 그리고 부흥, 이 부흥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 요셉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일하는지 계속 살펴볼까요? 3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여러분, 이 배경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시점에 바로가 요셉에게 굉장한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지난 풍년 7년 동안 요셉이 펼친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3, 4년의 흉년 기간 동안 애굽은 아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궁극주의가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그죠? 토지, 심지어 사람까지 다 종이 되지 않습니까? 국가는 부국 강병을 완벽하게 이루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파라오가 요셉에게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요셉이 뭘 요구하든 백지수표 한 장 정도는 써서 줄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라는 걸 잘 알잖아요. 파라오가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요셉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국무총리인 것 같지만 국무총리인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까지 함께 감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전에 파라오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제사장들과 현인 술객들이 왔지만 못 풀었잖아요. 한 명만 풀었습니다. 한 명만 꿈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이 긴 세월 애굽의 국정 운영의 대안까지 다 내어놓았던 국무총리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있는 거죠.
파라오가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을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뭘 부탁하건 그의 부탁 다 들어줄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실 지난 그 7년 그리고 한 3, 4년에 걸친 이 한 10여 년 시간 동안 요셉의 성격이라면 파라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다거나 뭔가 부탁했으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들하고 부모님이 오신다니까 뭘 부탁하든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 마음을 가지고 당연하잖아요. 형제들 부모들 잘 모실 수 있도록 애굽 요충지에 땅 정도 내주는 게 일이겠습니까? 집 하나 좋은 거 내주는 게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해주려고 지금 만나자고 하는 거죠. 제국의 황제가 부하의 부모하고 자식 그 형제들이 왔다는 거 그걸 왜 만납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그냥 금일봉 주고 가서 식사 한번 해라 하면 끝이지. 지금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에게 받은 것들을 요셉의 가족들에게라도 베풀고 싶은 마음, 또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야곱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안 그랬으면 여러분 그때 읽어드렸는데 야곱이 들어오면서 축복하죠. 중군동의 절대자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애굽의 신은 라신입니다. 태양신입니다. 라신을 섬기는데 다른 신 섬기는 사람이 거기다 축복하면 그건 가증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파라오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그죠? 나갈 때 또 축복하잖아요. 사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또 그들의 신적 권위를 믿고 있는 파라오를 보는 거죠. 요셉보다 더 영험한 아버지 야곱, 그의 축복 기도를 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파라오. 그러니까 사실 이 면접은요 끝난 겁니다. 예, 그냥 기본적인 말만 잘해도 지금 제사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요셉과 그보다 더 영험이 가득한 그의 아버지 야곱 또 나머지 12아들을 하나의 제사장 가문으로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소위 이집트의 주류로 살아갈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 앞에 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애굽은 엄격한 계급 사회로 이루어져 있거든. 제일 위의 계급이 왕족, 그 다음이 제사장. 근데 사실은 요셉이 누구하고 결혼했죠? 온의 제사장의 딸 보디베라 아내랑 결혼했잖아요. 그럼 멤피스의 제사장과 온의 제사장의 차이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신내림을 생각할 때 제사장들이 신내림을 받아서 영적 권위가 특별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외에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없죠. 왕이 된 사람과 왕이 되지 못한 왕족들, 귀족들이 제사장 그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게 하려고 왕과 제사장 그룹은 전부 다 왕족입니다. 그 둘째 그룹, 제사장 그룹의 실질적인 주권을 쥐고 있는 게 수도에 있는 온의 제사장들이거든요. 그 집 딸하고 대제사장 딸하고 결혼을 한 거죠. 요셉은 이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고생했던 가족들 애굽으로 데려와서 누구에게도 무시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홀대받지 않고, 그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존경받게, 그런 삶 살게 해주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거 기본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어떻게 일하고 있죠? 33절입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가 우리 선조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뭐라고 대답을 해라고요? 지금 면접을 준비하면서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대답을 꼭 하라는 겁니다. 물론 거짓말은 아니죠, 그죠? 그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들 맞거든요. 그러면서 요셉이 뭘 밝히죠? 우리가 가증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이 목축업자를 가증하게 여긴다는 게 핵심입니다. 가증하게 여긴다라는 말의 이 정확한 어원은 부정하게 여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조선시대까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무슨 용어로 불렀습니까? 백정, 기억나시죠? 이 그룹 전체를 백정으로 묶어서 불렀거든요.
조선시대 그룹이 몇 개 있었지만 맨 마지막 그룹이 농민이었잖아요. 그 농민 밑에, 그죠? 불가촉 천민, 사람 취급 안 하는 겁니다. 그 그룹으로 백정 그룹을 뒀어요. 마찬가지로 애굽에서도 목축업자들을 백정과 같은 계급, 불가촉 천민으로 여깁니다. 부정한 사람들. 요셉이 왜 이렇게 대답하게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니 할아버지 때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걸 조금만 주장하면 유력한 곳에 땅을 얻고 집을 얻고 유력한 가문, 제사장 가문이 충분히 될 수 있었어요. 주류 가문은 아니더라도 그럼요, 농업이라도 한다 했다. 아시다시피 이삭은 그의 소출의 100배를 얻어서 엄청나게 유명했던 사람이잖아요. 소문이 이미 다 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들어서라도 우리가 농업하는 사람이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아마 애굽의 요충지에 충분히 좋은 땅, 좋은 집 하사받았을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신하들 앞에서, 바로왕 앞에서 가족들 멋지게 소개하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그게 자기하고 자기 형제들한테 유리하잖아요. 자기가 이런 천한계급 출신이라는 걸 굳이 애굽 귀족들 앞에 밝히는 순간 요셉은 분명히 무시당할 게 뻔합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내는 제사장 딸이거든요. 귀족인 아내가 목축업자 출신인 남편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면접을 준비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형들, 절대로 목축업자라는 말은 하지 마라. 이 사람들 그거 가증이 여기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농민이라는 걸 강조하자. 아니, 나중에 이야기를 좀 잘하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선지자였다는 것을 잘 부각시키자.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 가문이 될 수 있어. 혹시 우리가 데려온 소나 양에 대해서 물으면 그거 집에서 키우던 건데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다고 해야지, 목축업자의 목자도 꺼내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어렵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알잖아요. 제발 교양 없는 짓 하지 말고 말 조심하세요.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정반대의 대답을 집어넣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종말론적 신앙을 살기 때문에, 인생에게 가장 복된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지금 자기의 모든 지혜와 경험을 동원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이 땅의 삶이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여정됨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잠시 사는 날 동안 내 삶에 허락하신 지식, 건강, 생명, 돈, 모든 것들을 어디로 쏟아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나 나의 쾌락이나 돈을 벌고 안정된 것을 위해 추구돼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목적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선택의 순간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 여자랑 결혼하는 게, 이 남자랑 결혼하는, 이 직장을 가는 게,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리거든요. 그 아무 소용없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 우리 다 욕심이라고. 어찌하든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고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비전과 꿈이 그쪽으로 맞춰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옳은 거죠. 그건 굉장히 기도가 단순해지지 않습니까? 명쾌하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굳이 목축업자라고 말을 해라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분리요? 아니죠. 목축업자로 산다는 건요, 그들의 먹을 것을 감당하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중에 바로와의 면접이 끝나자마자 바로가 47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시겠습니까? 47장 6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주류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뭐 하는 거라고요? 가축 관리해서 뭐 하죠? 먹을 것 되는 거죠.
섬기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요셉이 지금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주류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굽 땅에서 주류로 살게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가족들이 애굽에 오자마자 애굽에서 떠날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 땅에서 돈 가지고 성공하고 주류가 되면 땅도 넓히고 이러면 이 땅 안 떠나려고 하기 때문이죠. 제가 일전에 이렇게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요즘 하는 기도가 마라나타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이 살만하다고요. 한 50평 되는 아파트 하나 하고 세단 한 대 하고 계속되는 수익만 보장된다면 이 땅도 살기 좋사오니 계속 좀 두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요셉은 그런 인생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본질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오자마자 애굽을 떠날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죠. 제가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그죠? 이 땅에 오자마자 아들이 이 땅을 떠날 존재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살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추구하는 게 이 땅의 주류로 살고 이 땅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아들이 뻔히 볼 거거든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하겠죠. 이름은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아버지가 추구하는 건 세상 아니냐고. 차라리 이름을 그렇게 안 짓는 게 훨씬 나았겠죠. 저는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게 제 신앙의 결단이었거든요. 결단이 중간에 어떻게 또 망가지고 넘어지고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결단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을 위해,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요셉이 고민했던 것처럼 그 땅의 문화에, 그 애굽의 용광로 같은 쾌락과 유혹에 물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이거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고세네이라는 펜스를 치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지키고 그들을 섬김으로 애굽 땅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요셉의 정책을 따서 유대인들이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외우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유대 교육의 맹점이 뭐라고 했죠? 거룩을 지킨다고 사실 말은 하지만 아니요, 그 거룩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이거든요. 분리주의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서 이 땅에 주류로 살게 하는 거죠. 이게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유대 교육의 맹점인데, 기독교 교육이 이걸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실은 섬기고 희생하고 주류로 살지 않으면서까지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기 위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주목받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삶 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고, 그럴 수 있으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요셉이 지금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사람은 그 신앙으로 살았는데 총리의 자리에 세우세요. 성공하는 게 틀렸다, 주류로 사는 게 틀렸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셨는데 그 돈으로 자기도 끝까지 하나님 그분을 향한 중심을 잃지 않고, 이 땅을 떠날 존재임을 알기에 그 돈을, 주신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섬김과 희생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에게 주시겠죠, 당연히. 뭐가 틀렸다, 뭐가 맞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죠. 우리의 중심의 문제라는 거죠. 요셉은 철저하게 고센을 택합니다. 분리주의가 아니라 주류 사회로의 진출을 제한해버린 거죠. 유대 교육은 주류 사회로의 진출을 소망하는 교육이죠. 기독교 교육이 거기에 물들어 있는 이유가 우리의 욕망 아닐까요? 제가 되게 마음이 아픈 건, 아이들이 성경을 외우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목숨을 거는 걸 보면서, 성경이 절에서 바르게 전수될 수만 있으면 유대인들은 전부 하나님 뜻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한 명도 안 돌아와요. 그죠? 어떻게 그 교육을 했는데 한 명도 하나님 뜻을 모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맹점이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되는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쫓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대로 고센 땅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문명과 수준이 높은 그 나라에 동화되어서 세상에 깊이 물들어서 하나님 저버릴 가능성이 농후한 그들 자신의 현 주소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요셉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고센에 잡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이 네 세대가 지나가야 이루어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생전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면 죽을 때쯤 유언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기는 그냥 그래 살다가, 근데 자기조차도 목축업자임을 밝힘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외면받고 주류로서 더 이상 군림하게 될 자리를, 입지를 좁혀버리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기 자신이 자기 부모와 형제들처럼 목축업자임을 밝히는 그 순간 무엇에 대한 결단입니까? 자기도 언젠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죠. 천년만년 이 땅을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저는 요셉이 끝까지 신분 감추고 애굽에 살았더라면요, 저는 더 성공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요셉은 애굽인이 되기를 거절한 거죠. 그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보다는 천한 목축업자라는 것을 밝힘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했던 거죠. 왜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가장 큰 소망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날 애굽에 많은 귀족들이 찾아왔겠죠. 도대체 얼마나 영험이 있는 아버지인가, 형제들인가. 근데 갑자기 천민들이네요. 목축업자래네요. 아마 전부 실실 비웃고 물러났을 거예요. 요셉이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낮은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겠다라는 것. 설교를 또 하고 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고, 주류사회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주류사회에서 우리를 불러줄 리도 만무하지만, 그죠? 우리 교회에 특별히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류사회에 두실 수도 있고 성공시킬 수도 있고 오지에 두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병약하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죽었을 때 이런 말 들어야 돼요. 그 사람 하나님 나라 가기를 늘 소망하고 살더니 드디어 하나님 나라 갔구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일생의 목적지라는 것을 보여주며 사는 삶 살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가끔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먼저 가게 될 수도 있다. 내가 바라는 바가 그거지만 내가 먼저 감으로 인해서 자기와 우리 아이들이 고생할 수 있다. 굉장히 냉담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저도 아버지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일평생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그 고통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결핍과 고난을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면 거기까지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라 하면 거기까지고, 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더 잘되고 안정되고 복되게 사는 것을 그들이 추구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저는 부모됨의 역할, 기독교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주간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을 엄청 했었어요. 성도분들한테 어떻게 적용을 시켜드릴까. 저는 이 말씀으로 제가 죽고 제에게 적용을 하고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고센을 정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삶의 펜스를 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논리와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는 훈련이 안 되니까 저는 고난 안 당하는 방법이 수요일 참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시 수요 성경 공부 나와서 다시 내 주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그냥 가면 안 됩니까? 코로나 시절이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지정된 장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정된 장소에 몸을 이끌고 나온다는 건 내 자주성을 포기하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주성을 포기하고 나를 제물로 말씀에 드려서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는 이 훈련이 반복될 때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야곱이 누렸던 그 복을 야곱이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누리게 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고센을 확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